하나님께서는 한때 정의와 공의가 거하던 시온 성읍이 이제는 부패와 죄악에 물들고 말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온 성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죄악을 그대로 마냥 방치하지는 않으십니다. 방치하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방치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심판이라는 불꽃을 통해서 잃어버린 공의를 회복시키십니다. 이 심판은 멸망을 향한 진노가 아니라 유다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징계입니다. 주님은 찌꺼기와 혼합물을 태워 없애시고 시온을 다시 의의 성읍으로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도 고통스러운 연단의 과정이 찾아올 때 우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변질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된 자녀로 빚으시기 위해서 단호하게 개입하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인식하고 신뢰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5장 12장 5절 후반부에서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너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사회의 부패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말씀이죠. 다윗 시대의 신앙 유산을 잃어버린 유다 사회는 불순물이 섞인 은이나 물이 섞인 포도주처럼 본인의 가치를 잃고 부패했습니다. 불순물이 섞인 은, 또 물이 섞인 포도주, 또는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나 부패한 음식 등등은 말만 들어도 기분이 나쁘고 어서 내다 버려야겠다는 생각만 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들에게 종교적 형식은 남아있으나 그 중심에는 탐욕이 가득했고 지도자들은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외면한 채 뇌물로 스스로를 더럽혔습니다. 이는 우리들도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형식은 남아있으되 그리스도인의 삶은 찾아볼 수 없다면 오늘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우리의 예배와 신앙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주님은 약자를 향한 긍휼과 일상에서 정의를 회복하는 참 예배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에게는 결국 수치와 멸망만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죄를 쫓아서 상술이나 말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이들의 패역을 결코 묵인하지 않으시며 그들이 붙들었던 세속적 풍요와 기대를 오히려 수치와 멸망으로 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강한 자라고 불리던 이들도 결국 사물함이처럼, 즉 아주 적은 분량의 미약한 한 줌의 찌꺼기로 드러나게 되고 그들이 의지했던 행위는 불티가 되어 함께 타버릴 것입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달콤한 보상과 화려한 성취는 도리어 하나님을 배반한 증거가 되어 스스로를 영원한 불의 불쏘시개로 만들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따르는 세속적 가치, 이를테면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 등등도 우상 숭배와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외면하고 세속적 가치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물없는 동산처럼 메말라 버릴 것이며 우리가 애써 쌓아올린 모든 성공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무가치하게 되며 무소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태우는 불티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날마다 자신의 가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을 가는지 말씀 앞에서 점검해보고 잘 가고 있으면 더 열심히 가는 것이고 길을 잘못 들었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위치를 수정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십니다. 나를 정화시키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시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6절 시작.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정화의 영광로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시온 성읍이 한때는 신실하던 그런 성읍이었는데 또 거기에 정의가 또 충만했고 공의가 그 가운데 있었으나 그들은 변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또 용광로 같은 그런 이 정화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또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혹시 그와 같은 면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징계의 손길이 닿을 때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징계를 잘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1절 하시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1절 나 행한 것 죄